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족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고 떨어져 있는 부모나 형제 간에도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 관심 가지는 것을 귀찮아하고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아도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며 사는 시대입니다. 나대로 사는 것이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간섭받지 않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종착역은 결국 몰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을 그대로 닮아 무관심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 건강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자식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 자신의 실생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예배도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죄의 심각성이나 회개의 필요성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였습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가난으로 굶주린 자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강팍한 유대 나라에 임박한 재난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에게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늘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었다고 하여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14절, 17절에서도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굴욕과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시설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당시 지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과 지독한 악취로 생긴 독 때문에 수많은
수감자가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성도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에 입교한 아시아계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례를 받아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재산도 있었습니다. 집도 넉넉하였습니다. 자기 집을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는 전도의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루디아가 전담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로 인하여 그의 주인집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전해져 헬라인으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간수장이었습니다. 부자가 귀신 들린 종이 온전해지자 돈을 못 버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풍습에도 맞지 않는 종교를 전함으로 민심을 혼란케 한다고 관가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흥분한 주민과 관원들에 의하여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 옥문에서 나왔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면서부터 전통적 로마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30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손할례당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지도력으로 교회에 분열 위기가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상대에게 있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관심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회사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교리적, 윤리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인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두고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세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관심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친구와 동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